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마지막 3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마지막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멸망,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징조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다 종말의 시대라는 겁니다. 말세라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 종말에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유대인들의 회심 사건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세상에 큰 재난이 닥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공중에 임하시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일어나 머리를 들고 살아야 한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땅을 바라보며 땅의 소망을 바라보며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주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며 하늘 소망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속량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제 속성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들이 그날에는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그래서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높여주고 교제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결코 우리들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날에 있을 일들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제자들이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닌 거죠.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9절과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그럽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나 모든 나무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면 곧 여름이 올 것이다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그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그것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는 거죠. 그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무엇을 알고 대비하라는 겁니까?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최후의 종말에 대한 징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겠구나, 그걸 알고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에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적으로 임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럼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이런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그러한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럽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이 애매하고 해석이 어려우냐면 이 세대라고 하는 이 말과 모든 일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앞에서 그 말씀 때문에 그런데 이 세대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살아 계셨던, 육신으로 계셨던 그 당시 사람들의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재림의 재림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세상은 끝이 났어야 되죠. 만약에 이 세대를 예수님 당시의 세대로 해석을 하고 이 모든 일을 지금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면, 그죠,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그 세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아닌 거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대와 이 모든 일을
두 가지 경우로 해석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요. 하나는 이 세대가 말 그대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세대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전부가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말씀으로 그렇게 한정해서 이 모든 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 세대에 그 일이 일어났던 거죠. 40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40년 뒤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함락되면서 그 성전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일들을 겪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마지막 최후에 있을, 그 마지막 때 있을 그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좁게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의 전 세대를 다 포함하는 말이라는 거죠. 이 세대 넓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 세대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일을 필두로 해서 나타나게 될 모든 환난과 징벌의 진노, 그리고 하늘과 땅의 징조들이 다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징조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종말을 눈앞에 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려도 예루살렘의 멸망이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거라고 했는데, 그 일이 있고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세상의 끝은 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도 아직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세상의 끝이 않았는데, 그러면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른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곧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2000년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안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분명히 그날은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34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럽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로부터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2000년 지났는데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안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 이 땅의 것에 사로잡혀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자꾸만 그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장차 올 일을 능히 피하라라는 말씀은 장차 있을 미혹을 말하는 겁니다. 미혹을.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 그래서 사단은 어찌하든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미혹을 피해서
빠지지 말고 주님 앞에 서고자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깨어 있는 삶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처녀 모두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신랑이 온다고 하자 10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그를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등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에게 나눠 줄 것을 그렇게 부탁하지만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양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는 수 없이 기름을 사러 갔고, 때마침 그때 신랑이 왔기 때문에 결국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신랑이 언제 올지 그때를 미리 잘 알고 맞춰서 준비하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때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성경은 늘 이 깨어 있는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 그걸 아는 것에 관심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날이 언제인지 그걸 아는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실 그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언제인지는 모르니까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듣고 깨어 준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까?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 안 오셨는데.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도 종말이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는 것도 여러분 종말인 거죠. 여러분, 언제 우리 죽을 줄 누가 압니까? 누가 언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줄 누가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준비하지 못하다가 죽음을 맞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 듣고 정말 그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른다는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 개인적인 종말을 통해서 주님을 맞았을 때 그때도 그들은 깨어서 준비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든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종말이든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이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죽음일 수도 있고 예수님 재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현재화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남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럽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그는 믿음으로 미래에 있을 자신의 종말을 늘 현재화해서 현재로 가져와서 살았던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아직 오지 않을 종말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바로 종말일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고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이 태도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종말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취해야 될 그 모습을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7절과 38절에서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예수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셔서 쉬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감람산은 어떤 곳이죠?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던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쉬셨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쉬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쉬셨다는 말은 가장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편안하고 좋은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마지막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말씀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하는 모습,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멈추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말이 언제인지 자꾸 묻는 사람은 어쩌면 종말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빠가 좀 늦으면 자꾸 엄마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빠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그렇게 자꾸 묻잖아요. 그죠? 그때 엄마가 몰라, 좀 있으면 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이가 그렇게 묻는 건 아빠를 기다려서 그러는 것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르게 한번 생각하면 그 아이는 어쩌면 아빠가 안 올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함 때문에 자꾸 묻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10년을 넘게 같이 살았던 아내는, 엄마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늦는가 보다 생각하는 거죠. 그 인간, 그 남편, 그죠? 그 양반 어디 나가봐야 갈 데도 없고 때가 되면 들어온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자꾸 아빠 언제 오냐고 묻는 아이보다 이 엄마가 이 아빠 들어온다는 거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은 언젠가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곧 현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 주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한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어떤 그런 구분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의 한계가 없는 분이죠. 그 시간을 만드신 분인데요, 그 시간이 있기도 전에 예수님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역사의 끝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이 역사의 끝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은 이미 이루어진 현실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낙심할 일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세상의 일로 근심하며 슬퍼할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심판의 날에 자신을 의롭다고 하실 그 주님 놓치지 않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도 다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보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하며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후회가 남지 않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살다가 혹시 주님 앞에 우리 서게 되더라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들으시고 묵상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